자, 오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순례에 갔다 온 지 4주 차인데 아직도 그 감격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감격을 언제까지 제가 계속 공유할지는 알 수 없으되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덴을 떠난 사도 바울이 1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있었냐 그러면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6개월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에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베레아에는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데살로니가에는 딱 3주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며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급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의 13편, 14편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긴 서신서가 뭐냐 그러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두 편의 편지를 썼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머무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일일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가정에 숟가락이 있는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예정이 많으면 그만큼 이야기할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고린도에는 지금 폐허가 되고 난 뒤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입구에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담임 목사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현재의 담임 목사가 몇 대냐 그러면 98대. 1대가 누구냐? 사도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실라. 그리고 지금이 98대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고레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하기가 겁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겁납니다. 도적질 통해 가지고. 저는 이 아굴 잠언서의 기도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1000명, 2000명, 10,000명이 10만 명이 되면 교회의 본질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변적인 것이 다 이야기해. 우리 교회는 이렇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그 입으로 하는지. 예수가 참 좋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참 좋아. 성경 말씀에 말이야. 사도 바울이 뭘 선포했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예수 예자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기업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다라고 말이에요. 랭킹을 매겨요. 우리나라에서 랭킹 몇 번째다. 강원도에서 랭킹 몇 번째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주된 입이에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사라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가난해서도 안 되죠.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유를 못하죠. 재정적으로 자유를 못하게 되면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남에게 도와줄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할 수도 없어.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고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지도 많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공적인 담임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그 교회가 2000년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심오할지 몰라도 이미 제가 서너 번에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했던 것보다는 서너 번을 더 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함께 동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면,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그 음란한 도성에서 말씀을 증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 지역이 왜 그렇게 음란했는가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난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회심했냐 그러면 몇 사람이 했어요. 몇 사람이. 17장 34절에 가면 몇 사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다른 몇 사람이 있었다. 똑같은 말씀을 증언하는데 왜 아덴에서는 이렇게 회심자가 적었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금은 이미 그리스 전체가 97%가 크리스천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만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저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혼자였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복음을 혼자 감당할 때는 그 열매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사역에 굳건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 18장 2절에 나오는 바로 한 부부인데, 우리가 그 여자부터 우리는 다 이름을 알고 있죠? 브리스길라,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그 남편인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로마에 있던 이 부부가,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 내쫓았을 때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동력자가 되도록 고린도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직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과 이 부부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제가 팁으로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유대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다 평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먹을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반성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일하려고 그러면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인지. 사람은 노동을 전세해서는 안 돼요. 특히나 우리 남자들을 키울 때 집안에 노동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자녀로 키워야 돼요. 특히나 뭐냐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테크닉,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소 출신은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아버지가 다소에는 이게 염소 가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군정에는 텐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번 돈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뭘 했을까요? 대화를 했죠. 동력자들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같이 위로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물질적으로도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인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구절이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게 공간 개념이 쫙 있죠. 자, 빌립보를 떠나고 난 이 실라와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베레아로 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덴으로 가는데, 아덴으로 갈 때는 혼자 가고, 바로 실라는 어디에 남았냐 그러면 빌립보에 남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떠한 소식을 전해왔냐 그러면, 목사님이 선포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목회자에게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가운데 하이라이트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라가 뭐라고 전해왔느냐?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커다란 헌금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거죠. 실라가 마케도니아로부터 헌금을 가져갔고, 디모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음도 풍족하고 물질적으로 전혀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매달린 것이 뭐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어디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요? 딱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거죠. 목회자는 넘버원이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붙잡혔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붙잡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지요. 실라가 빌립보의 헌금을 가져온 것도, 디모데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도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뭐에 치중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에 살다 변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원주 도성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공, 열매는 한편에서는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동력자들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뭐에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다 말이야. 말씀에. 성도가 느느냐 안 느느냐, 성도가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할 일이 아니랄까요?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는 누가 컨트롤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붙잡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웰컴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의 자리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을 낸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자리인데 이게 쉽지 않죠.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 웰컴하길 바랄까요? 뭔가 거부 반응 나오길 바랄까요? 당연하게 웰컴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했냔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바울은 이미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렸어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등 돌린 사도 바울을 다시 돌리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우리 함께
9절,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이미 등을 돌렸어. 여기서는 이미 안 돼. 이미 내 힘으로 안 돼라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중에 뭐가 많다? 네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라는 이야기죠. 너의 역할은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이고 그들을 회심케 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지점이에요. 목회자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어. 내가 막 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사로잡기를 원해.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중에 목사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증거하라는 이야기죠. 아직 정점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는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사람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틀렸나요? 안 틀렸나요? 맞잖아요. 이게 딱 맞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은 이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눈을 허락하시고 지속되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두 번째 사이클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진단하죠. 저는 교회가 7년 주기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내년도 되면 7년이 돼요. 첫 번째 사이클이 마지막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세컨드 스테이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덕성교회가. 그러려면 목회자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요한복음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출교를 당한다는 게 이게 문둥병자 취급받는다는 이야기예요. 2m 이내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못해요. 가족들과 소통도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면 출교당하는가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야. 이 틀린 이야기 아닌데 내가 교회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돼 있어서 뭐라고 해요?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하면 출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하는 순간에 출교. 그러면 제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100번 반복해봐야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냐 그러면 이걸 내가 풀어서 설명해야 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지난 2, 3년 전부터 내가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맞아. 예수가 메시아야. 근데 이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네. 이게 성경 전체가 다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니까
성경전자 패키지로 쫙 묶여있는 이야기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여기에 인큐베이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눈높이로 씹어서 딱 던져야만,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쉽겠냐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생산적일까요? 아니, 이게 목회자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야. 오케이. 할렐루야. 이게 되는데 한 2, 3년 걸려. 또 이게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선포하는데 한 2, 3년 걸려. 그러면 몇 년 걸려요? 5, 6년 걸리죠. 그런데 5, 6년은 이게 신방하는 게 더 낫지. 왜 공부하냐는 이야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죠? 예수는 누구라고 선포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교회 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우리가 17장 고전 17장을 한 거죠.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가 바로 기다려왔던, 시편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킹, 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킹 오브 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왕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선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가 뭘 선포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다. 근데 지금 왕은 누구예요? 지금 이 고린도와 포함한 이 전 세계가 누구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 황제의 지배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인데 지금 그것은 헛개비다. 로마 황제는 패러디한 거란 말이에요. 헛개비예요.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다. 이게 복음서의 일관된 증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뭐 맞을 각오를 해야 돼? 돌을 맞을 각오를 해야 돼. 왜냐? 자, 이제 한 구절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가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힌 왕, 만왕의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메시아? no thank you. 그런데 예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누구일 수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 있다, 없다? 다음 주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한다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선포를 우리가 볼 텐데 그 사람의 내용도 똑같아요.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메시아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누구예요? 왕이다. 진짜? 왕 앞에 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들 수 있나 없나요?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조선시대 왕이 지나가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엎드리고 들면 반역한다고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는 진짜 우리의 왕이냐?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사랑했어요. 오케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예수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이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구하는 거죠? 꺼리끼리.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뭐예요? 미련한, 이거 바보. 그 예수가 우리의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이야기죠. 세 번째 마지막 간도의 정답은 바울은 이 복음,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주구장창 매주 예수가 바로 그 볼품없는 예수, 30인데 50처럼 보였던 그 예수, 교육도 받지 않은 예수, 그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누구라는 이야기죠? 메시아다. 당신들에게도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얕은 믿음이에요. 진짜 이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열매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만 선포했는데 2000년이랑 지금도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에 사로잡기 때문이죠?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믿고 동의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말씀에 사로잡히고 함께 동력하면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